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34번째 시간이죠.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라는 곳이 어느 도시인지 함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에 있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은 퇴역 군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다가 퇴역했던 군인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왕은 황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들은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이 가르침이 이들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 바로 아시아 땅 안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에 따라서 유럽으로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지만 바울은 박해를 받고 추방되는 것으로 이 빌립보 사역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역은 사도행전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갈라디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전도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을 도와 귀신을 내쫓는데 그 여인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안심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갇힙니다. 하지만 바울을 때렸던 이 간수들이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두려워 떨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합니다. 감옥에서 보냈던 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 그리고 돕는 손길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이번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죠.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왕권의 문제, 시민권의 문제로 빌립보 지역 안에서 마찰을 빚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 어떤 책에도 이만큼 기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서신서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빌립보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1장 말씀은 서론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요. 그들의 선한 일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권면하지요. 2장에서는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지 성도의 본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을 이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말하는데요. 두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죠. 바울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정말 사랑해서 이 감옥에 와서 바울 옆에서 섬겨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바울 곁에서 열심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충성했던 이 에바브로디도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소망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들은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바울은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참된 할례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할례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이전에는 극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삼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가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한 삶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향하여서 감사의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 육신을 넘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살 것을 요구하죠. 이렇게 우리가 34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시라면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오히려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